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큰 은혜가 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났던 이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 이스라엘을 팔아 넘겼어요. 그 밑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병거를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장갑차 같은 것을 900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한두 해가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괴롭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바락 장군의 믿음을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닐 줄로 압니다. 이 가나안의 박해가 심해지자 그들은 또 이 고난이 너무 심해가니까, 너무 깊어가니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여자 사사를 보냈어요. 여자 장군, 여자 예언자며 왕이며 재판관인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냈습니다. 요즘에도 그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굉장히 인정하고 그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도자가 됐다는 예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녀는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숲이 있는데 그 밑에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거리만 있으면 이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판결을 받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락 장군을 불러내는데 하나님의 명령, 특별 명령,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닥친 이 가나안의 압제를 격파하고 승리하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전통이 있는 거 하니 지파 동맹을 가지는 전통이 있어요. 12지파가 다 연합해가지고 대적이 들어올 때 다 함께 나가 싸우는 전통이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암픽티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파 공동체, 지파 연맹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파 공동체가 12지파가 다 일곱에 일어나지는 않고 두 지파만 불러내는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소집해 가지고 이 가나안을 척결하기 위해서 동원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두 지파만 일어나 가지고 다 모아 보니까 한 1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명을 격파하는 아주 앞장선 군대로, 전위대로 삼고 다른 지파들 보호하고 그 지역에 들어왔던 이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50여 개의 성을 일시에 격파했거든요. 그 도시마다 다 왕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그저 군수 정도, 뭐 면장, 또 읍장, 뭐 그런 정도인데 다 그 사람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그냥 제압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병거 900승을 준비하고서는 이렇게 억압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이죠. 이것의 대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지파가 싸우러 일어나는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소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범죄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거역을 하고 더 불순종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개 한 2번, 그저 서너 번 용서하고 그 이상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분노해서 우리가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용납하기를 싫어하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들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리고 물었잖아요. 7번쯤 하면 되겠죠. 7번. 7번이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7번이면 완전 용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살아보고 철이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회개하고는 또 그 짓 하고 회개하고는 또 그 길 가고 그런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래요. 이 버르장머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철저히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악의 뿌리가 잘 뽑혀나가질 않아요. 악습의 뿌리가 뽑혀나가질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골에서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나무도 해봤어요. 뗄 나무가 옛날에는 60년대 뭐 50년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가랑잎도 굵고, 또 그다음에 고주백이라는 거 알아요? 충청도에서는 고주백이라고 그래. 탁 치면은 썩은 그 나무 등거리가 탁 쓰러지거든. 그걸 바닥에다가 다 짊어져가지고 내려오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친구들이 가서 탁 쳐도 이건 썩지 않은 거냐, 넘어지질 않아요. 그럼 이 친구가 가서 내려봐도 안 되고, 내가 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 사람이 또 가서 탁 치면은 나중에는 어떤 데는 팍 쓰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러지면 그 친구가 수지 맞는 거죠. 큰 고주베기를 얻는 거예요. 이 죄악의 뿌리도 마치 이 나무 뿌리와 같아서 썩은 나무 뿌리를 뽑는데도 그리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번, 두 번에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400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400년. 바알 섬기면 또 얻어맞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수년 동안 또 고난 겪다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곤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참 넓으신 분이야. 주님은 참으로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뿌리시는 보혈로 그때마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또 부르짖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 지파를 동원해 가지고 가나안을 제압하는, 억압하던 이 가나안 세력을 격파하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 아니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의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손으로 가라. 높은 지대에 진을 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그렇죠? 고대 전쟁에서는 언제나 무조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면서 하면은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명령은 가나안 군대를 보내는 아주 기발한 작전이었죠. 그래서 다볼산에 다 10,000명의 군대가 모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저지대로, 기손강 저지대로, 기손강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00명, 450명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던 그 산에 있는
그 하류입니다. 그 상류에는 그 강변에 평지가 있거든요. 저지대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가나안 군대가 거기에 그냥 모여들게 되는데 900승의 이 병거들과 가나안의 무리들이 거기에 꽉 모여들어서 다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접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시는지라. 14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 앞장서서 나가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빼들고 나타난 그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큰 대승을 짧은 시간 내에 해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전진하는 그 발걸음 앞에 늘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락 장군은 여사제,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바락은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을 절대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믿긴 믿었는데 그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 여사사, 바로 이 드보라가 함께 가주길 바랐어요. 그렇죠.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님 함께 가주세요, 장로님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혼자 가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가 힘들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주길 바라고, 형님과 함께 나가면 동네에서도 경쟁할 때 아주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사사 이 드보라와 함께 갈 때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굉장했어요. 그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주의 종들이 함께하고 주의 사자가 같이 하고 주의 선지자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 더 단계 높은 것은 그분들과 함께 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의 앞장서서 가지 아니하시냐 그랬잖아요, 분명. 그랬으면 그것만 믿고 가서도 당당히 승리하고 그 영광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바락 장군은 승리의 약속은 받았지만 여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소원했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강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할 정도면 확실한 신뢰가 가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같이 갈 때 도움이 되죠. 우리가 연약할 때 붙들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격려하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인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1만 명의 대군이 있었지만 또 말씀도 있었지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승리의 조건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영광을 얻지 못하리. 승리하면 영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날에는 여인들과 같이 갔어요. 사사 드보라와 함께하고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일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만 명이 납달리 게데스에 소집이 되었고, 이제 작전 명령대로 저 기손강 하류로, 이 강변으로 적군들을 향해서 몰아닥쳐 내려가 공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 앞서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적군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냥 혼란에 빠지고, 또 너무 병거가 많아. 평지에서 왜 싸우려고 그랬을까요? 병거를 달리면서, 그저 개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그냥 쳐 없애려고 하다 그 작전이 먹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의 전쟁은 대세가 이스라엘이 잡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가나안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락의 군대가 패퇴하는 가나안 병사들을 쫓아갔어요. 패잔병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그들 본고지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하르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까지 공격에 들어닥쳤어요. 가나안 병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괴멸됐다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적장이 연약한 여인의 손에 넘어갔어요. 모세 때 합류했던 모세의 처남 집안이 있었어요. 모세의 처남 집안이 호밥이라고 하는 그 집안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게나이트, 겐족속이에요. 겐족속인데 이들은 전쟁 중에 이 가나안과 적당히 화평해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장 시스라가 얼마나 급하면요,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그냥 터덜터덜 도망해서 어디에 동네 이르는 거 아니, 이 겐족속, 모세 장인 족속들의 그 동리로 그만 피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주인이 나갑니다. 여주인이 헤벨의 집안에 여주인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였었는데, 이 여인이 나아가서 이 시스라 장군이 들어올 때에 어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영접을 했던 거예요.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달라. 얼마나 목이 말라서 전투하느라고, 전쟁을 치르라고 얼마나 이 장군이, 적장이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이불을 갖다 수물하고는 척으로 덮어주고서는 우유 부대를 갖다가 엉긴 우유를 마셨다는 거예요. 버터가 되려고 하는 이 엉긴 우유를 마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잘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깊은 잠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설명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표현들을 볼 것 같으면 장막 맞대고 잡고 망치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옛날 성경에는 살적이라고 그랬어요. 관잔놀이. 여기 버거벗어서 자지 않겠어요? 쿨쿨 참에 따른 적장에 관잔놀이에 말도 그냥 들이다 박았어요.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말뚝이 그만 여기를 뚫고 이쪽으로 나와서 땅에 박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을 하고 만 겁니다. 누가 적장을 친 겁니까? 여인이 쳤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겐족속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돕는 백성이에요. 돕는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요, 엘리야와 대단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었잖아요.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불러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하는 대결을 벌였을 때 대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다 기선강가에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승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세벨 왕후가 이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를 살해하기 위해서 수색대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 후배가, 이 엘리야의 후배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제사
나중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 싸움이 끝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후 장군이 북왕국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전선에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돌이켜가지고 아합의 아들을 아람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세벨도 치게 되고 할 때 그 혁명에 참여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겐나이타, 이 겐족속이에요. 겐족속. 그의 후손이 있는데 이 후손 중에 레갑의 자녀들 중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예후 장군과 함께 병거를 타고 그 왕궁을 쳐들어가는 얘기가 열왕기서에 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혼자 하기가 힘들다고. 그럴 때는 남편이 돕고 아내가 돕고 또 자녀들이 돕고 형제끼리 돕고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둘씩 짝지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고 70문도를 짝지어 보냈어요. 그래서 온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한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거예요. 35팀이 나가서 그냥 휘짓고 다니니까 어떻겠어요. 헤로도 왕이 생각하기를 이건 분명히 내가 목을 벤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하고 그냥 전전긍긍했던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돕는 자가 있을 때 놀라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의 대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로 연약한 여인 같은 그 여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적장을 치는 아주 여인이 됐던 것이죠. 그 중에 게나이트, 이 겐족 속에서 그 야이라는 여인을 뽑아서 그 사명을 다하게 했던 거예요. 그 영광이 여인에게 돌아갔다니까. 드보라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엘에게 돌아가고 바락도 영광을 얻었죠. 또 승리했던 1만 명의 군대도 영광을 얻었죠. 그렇지만 적장에 목을 친 이 여인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의 대승리를 찬양하는 얘기가 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믿음의 승리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승리 준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야 이거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하면 신앙의 재미가 좀 없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승리자의 왕 되신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영광이기 때문이죠.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 성공하는 일이 있습니까? 복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언제 영광을 돌리느냐? 승리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려워다가 쉬워지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나움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5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용설자들이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즐겁게 헌신했다. 이거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어요.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찬송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님은요, 부엌에 세례할 때마다 찬송을 하시는 맨날 찬송해서 무슨 시식구지 하는 일 할 때도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하시댔어요. 즐겁게 헌신했으니 나곧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 전쟁에서 가나안 군대들을 저 900대의 전차들을 파쇄하고 대승을 거두었으니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을 한 것이죠. 8절에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새 신이 뭐예요? 바알신. 옛날부터 우리들의 옛적부터 섬기던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조상적부터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새 신을 섬겼다. 뭐 새롭게 보이고 뭐 이상한 신이 있대. 그러면 그런 거 자꾸 뒤져보고 찾아보고 할 것 없어요. 여기에 그러다가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던 것이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무장도 없었어요. 무장도 별 없었다고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들이 지도자들이 헌신했어요. 그 인기 있는 정부는 지도자들이 잘합니다. 그렇죠? 리더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 훨씬 국민들이 따라가기를 기뻐하죠. 그런데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엄한 짓을, 말은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는 그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눈치 빠릅니다. 다 대학 이상 나오고 고등학교 이상 다 나왔는데 뭐 다 압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다 알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방백들이 헌신하여서 즐겁게 헌신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하늘의 왕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영적 질서, 신앙의 질서, 도덕적인 질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왕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스불론 지파 백성들이 죽음을 물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걸고 양심을 걸고 인격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직장 생활을 하죠. 그렇게 해야 월급이 나오고 그 땀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거기서 잘라 바치는 11조가 귀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얼렁얼렁 그저 뒷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쉽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돈이 못 되는 것이죠. 스불론 족속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어요. 또 납달리도 드높은 그 들판 위에서부터 내려 꽂히는 작전을 쓰고 목숨을 걸고 내려왔다는 것이라고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왕들이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도시 왕국들이기 때문에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들을 깨버렸어요. 수많은 왕들, 가나안의 왕들을 다, 도시 왕국들의 왕들을 다 박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하려고 했던 은, 금, 보화들을 뺏지 못했다고 여기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싸웠어요. 그죠? 별들이 싸우는, 전쟁은 별들이 싸우는 겁니다. 장군들이 싸우는 거예요. 장군들 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장들, 중장들, 대장들, 그들이 지휘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때예요. 이제 다 인민군대가 저 부산까지 거의 내려가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남았을 때 외관 전투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미국의 미군 병사 하나가 전차부대에 있었는데 여기서요 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이 상사가요 후퇴를 안 했어요. 후퇴를 안 하고서는 자기 부대 몇 명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요. 500여 명의 인민군대가 들어오는데 250명을 사살했어요.
250명. 그래가지고 후방에서 다시 지원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대를 도와가지고 이 상사가 살아난 얘기가 있어요.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36,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별로 관계도 없는 이 아시아 나라의 손바닥만한 땅을 위해서 그들이 36,000명 희생을 했어요. 8,000명이 부상을 하고 행방불명 다 합하면 54,0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고마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김지미 씨 있죠? 김지미 씨 81살이더라고. 미국의 LA에 사는데 거기에 6.25 참전용사들 기념비를 세우는데 2만 불을 냈더라고. 2만 불.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2만 불을 헌금을 했더라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이 나가서 싸웠습니까? 그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불론이 일어나고 납달리가 일어나고 이 여자 지도자였던 여성들도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여자들이요 군인가요? 여자들이 군대에 입대한다고. 남자들하고 똑같이 근무해요. 나라를 지킨 데는 남녀 차별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여군들이 있어요. 여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장막에 말뚝을 잡고 적장을 쳤던 이 야헬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 여성 지도자들도 있고 귀한 장군들도 있고 또 희생하고 순교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들도 계시고 또 귀한 독립투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어요? 그 값으로 우리가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고귀한 그들의 희생의 가치를 기억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조국을 지키고 지파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 사사들과 귀한 장군들과 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지파 동맹체들이 이스라엘을 지켰듯이 우리도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조국을 지키고 이 삼천리 금수 강산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